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저희들 참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성령이 주관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얻어서 캐나다에 1박 2일로 우리 가족들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간은 아내와 함께 LA에 있는 중앙위원회 회의와 그리고 중대형교회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비우는 동안에 기도와 수고로 지켜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휴가를 통해서 교회를 떠나 나 자신을 바깥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고 여러 것들을 배우면 또 도전받아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은 늘 집이 최고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행의 즐거움도 있겠지만은 집에 돌아왔을 때의 그 안도감, 그것이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똑같이 저희 교회가 최고다, 우리 교인들이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안도감과 편안함을 갖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주관에 갇혀있던 우리의 사고들이 또 다른 세상을 바라보면서 객관적으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자연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한국교회, 특별히 미국 이민교회 여러 분열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가 하나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14장, 15장, 16장에서 예수님의 긴 설교가 나옵니다. 오늘 17장 말씀은 긴 설교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말씀이 오늘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1절 말씀은 제자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이제 제자들을 떠나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저 제자들을 하나 되게 하셔서 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우리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 모든 제자들 또한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부탁이며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주님이 하나이듯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고 오늘 21세기에 살아가는 디트로이트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과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간구하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나라 그리고 우리 모든 커뮤니티가 부흥되며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 되는 신앙, 흑백 논리를 벗어나야 됩니다. 흑백 논리 참 무섭습니다. 하얗거나 검었거나 희든지 검든지 그 중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참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파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또 보라색도 있다는 거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검정, 흰 것 두 개만을 인정하는 흑백 논리, 정말로 우리의 사고를 병들게 하는 아주 무서운 생각입니다. 나만 옳다, 내 사고만 옳다, 내 주장을 절대화하는 것,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있고 자신의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마지막 주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 되는 길입니다. 세계 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 회의 제도라고 하는 것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회의 제도 때문에 교회들이 분열되고 많은 종파가 생기게 되는 원인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짧은 한국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이 회의 제도로 말미암아 많은 종파들이 지금도 갈라지고 있습니다. 나만 옳다, 내 주장만 옳다라고 하는 그 흑백 논리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많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역시 동성결혼이라고 하는 큰 이슈 때문에 한인교회가 분열이 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내 것만 옳은 것이 아니라 남의 것도 귀 기울여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내 생각을 절대화한다는 것 정말 무서운 일이며 또한 분열되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저는 감리교의 모토를 참 좋아합니다. Open heart, open minds, open doors. 열린 마음입니다. 남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감리교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겸손과 온유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행동들을 조심할 뿐만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 나만 옳은 것이 아니라 너도 옳다, 나도 틀릴 수 있다, 너도 틀릴 수 있다, 용납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처럼 내 생각이 분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 되는 생각입니다. 내 생각을 절대하기보다는, 내 시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보다는 보다 더 넓은 마음으로 용납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생각, 이것이 바로 하나 되는 생각입니다. 흑백 논리를 벗어날 수 있는 것 가장 기본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덕스러운 언어 생활입니다. 참 어려운 것이 바로 우리 말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평생에 쌓아놓은 덕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언어 생활입니다. 우리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입니다. 덕스러운 언어 생활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저희 아내와 제가 가끔 다투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차 타고 가면서 이 억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종종 경험했을 겁니다. 이 라고 하는 이 억양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빈정상하고 또는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할 때 얼마나 조심해야 될지 여러분들 스스로, 또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신앙인들, 성숙한 신앙인들, 우리의 언어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교회에 BMW 세대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니, BMW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 BMW가 바로 빅마우스 우먼이라고 하는 거예요. 빅마우스 우먼, 이 세대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다행스러운 건 우리 교회 BMW, 그런 BMW는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을 통하여 남에게 상처 주는 일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 때문에 섭섭하고 시험당하는 일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유명한 작가가 말하기 전에 황금률 3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말이 참말인가? 이 말이 참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남한테 들은 얘기를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에게 들은 건 절대 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참인가 거짓인가? 가장 중요한 기본, 말에 조심해야 될 이 말이 정말 참말인가 라고 하는 것, 구별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 말이 필요한 말인가? 정말 필요 없는 말을 내뱉음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고 시험당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말이 필요한 말인가? 마지막으로 이 말이 친절한 말인가? 여러분 하는 그 말이 남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친절한 말인가? 우리나라 말에 일언전 14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언전, 한마디 하기 전에 10번을 생각을 해라. 잠언서 15장 14절은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18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견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혀에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열매가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 열매가 심판이 되고 멸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말 조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말 조심해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을 하며 은혜 끼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지 모릅니다.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십시다.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십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조그만 공동체 속에 하나 만드는 일입니다. 세 번째, 사랑의 폭을 넓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 최고의 사랑입니다. 초보적인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 내가 베풀었으니 너는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했으니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조건적인 사랑, 초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에 기쁨은 받는 것에서 느끼게 됩니다. 부모로부터 또는 이웃으로부터 받는 것, 선물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기쁨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성숙한 부모가 되었을 때는 주면서 기뻐합니다. 주는 것으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넓힌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사랑의 폭을 확장시킨다라고 하는 것, 받는 것에서 주는 것으로 움직여가야 합니다. 이해받기보다는, 인정받기보다는 서로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사랑의 폭을 넓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힘이 들고 때때로 결단하기 힘들 때마다 사랑의 안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결단하고 사랑으로 나아갈 때 그 일이 편안해지고 그 결정이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잣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많은 산들 중에 가장 높은 봉우리, 그것이 사랑입니다. 혹시 여러분 등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가장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면은 올라오는 사람들이 각 지역, 각 산
지역에서 내려오는 혹은 올라오는 사람들을 그 꼭대기에 있으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산들 중에 가장 높은 봉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바로 가장 높은 사랑의 봉우리에 올라가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셨던 그 길을 향해서 믿음과 기도로, 말씀으로 늘 정진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실천의 삶,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2차 대전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불란서의 어떤 마을에 독일군과 연합군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한 병사가 사망을 했습니다. 상사는 이 병사를 데리고 가까운 성당에 갔습니다. 신부님에게 이 병사의 장례식을 치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이 병사가 캐톨릭 신자인지 아닌지, 만약에 이 병사가 캐톨릭 신자가 아니라면 자기는 장사를 지낼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할 수 없이 그 교회 울타리 바깥에다가 그 병사를 묻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병사들이 이동하면서 마지막 그 병사들을 무덤을 찾아가며 인사하려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울타리, 묘지 울타리 바깥에서 찾아보았으나 아무리 찾아도 없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니 그 신부님이 바깥에 나오면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어저께 캐톨릭 신자가 아니면 장례를 지내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저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묘지에 울타리를 넓혀서 그 병사를 울타리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이 울타리 안에 이 병사의 묘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울타리 그 폭을 넓히십시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아주며 있는 그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주는 사랑의 폭, 그것을 넓힐 때에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랑의 폭을 넓힌 우리의 삶 속에 이제 헌신하며 봉사할 때, 섬길 때에 비로소 진정한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섬김의 삶, 그것은 예수님의 삶이며 사도 바울의 삶이며 많은 목사님의 삶들이고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삶, 이것이 바로 섬김의 삶입니다. 이 섬김의 삶은 내가 했으니 너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조건적인 섬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여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섬김이요 봉사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끝까지 사랑하셨고 봉사하셨기에 우리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섬김의 모습입니다. 섬김에는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분에 좌우되지 않는다. 두 번째가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다. 세 번째가 내 임의로 섬김의 대상을 결정하지 않는다. 마지막이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섬김의 도입니다. 하나님 자신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섬김의 삶. 그러기에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내 기분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요, 그 섬김의 결과, 대가를 바라지 않고 늘 보답과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이어야 하며, 그리고 마음에 드는 사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조차도 섬길 수 있는 마음. 마지막 here and now, 여기에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섬김의 원칙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섬김의 삶을 결단한다면 이 말씀이 끝나는 이 시간부터 주의 섬김의 삶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성숙한 신앙인들, 바로 이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십니다. 청량리 588에서 무료 급식과 선교를 하던 최일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중년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자원봉사자로서 청량리 588에서 밥을 지어 밥을 퍼주는 일을 2년 동안 했습니다. 그것도 고무장갑을 끼고 2년 동안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2년이 지나고 나서야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년이 되어서 비로소 무위탁 노인들에게 손톱과 발톱을 깎아주고 그들의 옷을 입혀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 중년 여인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5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 무위탁 노인들에게 발톱과 손톱 그리고 옷을 입혀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지 못하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울분이 가득하여 울분이 받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목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한 것은 헛것입니다. 진정한 섬김은 바로 내가 선택해서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지만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났기에, 아니 내가 새 사람이 되었기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섬김의 도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속해, 우리의 직장과 사회 속에서 사랑의 폭을 넓혀 섬김의 도를 실천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듯이 너희도 하나가 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 하나됨의 원리는 흑백 논리를 벗어나는 것이요, 덕스러운 말을 하는 것이요, 우리의 사랑의 울타리를 넓히는 것이고, 넓혀서 온전한 실천의 삶, 섬김의 삶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세기에 디트로이트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아니 디트로이트 중앙연합 감리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은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만이 옳다라고 하는 흑백 논리를 뛰어넘고 우리의 덕스러운 언어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의 폭을 넓히며 우리의 울타리를 넓혀 섬김의 도를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실천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커뮤니티 속에 충만할 때에 우리가 하나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내려놓고 흑백 논리를 이길 수 있게 하옵시며 덕스러운 언어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의 폭을 넓히며 섬김의 도를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말로만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결단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가을의 계절에 믿음으로 풍성한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